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4장입니다. 도르트신조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4장 같이 읽습니다. 이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이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그분은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실제의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며 무한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본질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서의 필수적인 자격을 갖게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바로 이분의 거룩함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 네 번째로 이 신조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안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인간의 구속, 지금 이 주제를 심도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신조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가 지불하신 그 대가와 그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식의 정수, 성경의 모든 신구약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많고 많은 성경의 주제들 가운데 그것을 다 차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지식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다른 조건들과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기득권들을 모두 다 해로 여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게 만든 것인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무언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 속에? 성경이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신자라면 당연히 그런 말씀 속에서 그 깊은 그 어떤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죠. 궁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그것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할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분은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성경과 교리, 이 신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줄 아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자기 비하를, 자기 겸손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냐?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성경과 교리와 신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죠.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어떤 그 뒷골목에 가장 비천한 신분의 한 거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일까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 이 비천한 신분의 거지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린 왕의 희생과 그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모두 깊이 마음에 감명을 받겠죠. 그리고 그 정신을 높이면서 백성을 사랑했던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대대로 아마 그를 기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귀한 사랑과 희생을 감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왕이 그 나라의 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높은 신분에 있는 분이 도무지 그럴 이유가 없는 그 같은 일로 생명을 잃게 된 일이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왕의 죽음을 기념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일들은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전쟁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왕이 한 명의 이름 모를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왕이 죽었다. 그 병사 하나를 구하려고 왕이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병사를 살려냈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영화. 요즘에는 뭐 전쟁 영화 같은 게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아주 감명 깊게 본 전쟁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습니다. 전쟁에 보면 전쟁에 나간 사형제 중에 형 셋이 다 죽고 전투에서 죽고 마지막 동생 하나가 살아남죠. 그 이름이 라이언입니다. 그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높은 참모 총장쯤 되는 이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장군에게 그 사실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그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장에 어디 있든지 라이언을 찾아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명령이 한 소대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적진에 들어가는 그 소대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소대원이 한 명씩 죽음을 당해요. 전장에서 이제 라이언을 찾아 헤매다가 전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장군도 아니고, 일개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일병 하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값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명령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결국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그려집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그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고귀한 희생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회심을 경험한 신자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신 그 죽으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처럼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감격스럽지도 않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감격적인 사랑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코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비롯되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정작 신자라고 여기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그 같은 깨달음과 느낌과 깊은 마음의 울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위대한 진실과 그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임한 것이라고 가슴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그 위대하신 사랑을 영혼의 정면으로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신앙이 뭐가 되는,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화석 같은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 신조는 이 가치에 집중하도록 지금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성부와 동일한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과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신조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의 조건은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신조는 못 받고 있는 거죠. 죄를 속하는 일에 있어서 단번에 죽으심이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조건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유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참 인간이고 참 신으로서의 모든 구속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유일한 분으로서의 그분의 독보적인 위치와 그 사역의 독보적인 중요성이 바로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속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절대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덤덤하게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과 이해가 분명해질수록 성도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이고 구속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가슴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정교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깊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고 그냥 복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뭘 시콜콜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들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쉽게 믿고 쉽게 예배드리고 쉽게 살다가 쉽게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딱딱한 주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참된 진리가 교리가 주는 깨달음이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어떤 신령한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은 진리가 아닌 것에 춤을 추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강의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언젠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할 수는 없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면에서 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죽으심의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하심과 분노가 동반된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나를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그 무기에 맞는 즉시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쪼개져 버릴 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날아오던 그 총탄에 내가 맞아 쓰러지기 직전에 누군가 바람처럼 나타나서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날 대신해서 그 총탄을 가슴으로 막아내서 그가 내 앞에서 온몸이 찢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갖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의 희생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까지 그 희생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고마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생길 거예요. 왜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을까? 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을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러한 살아있는 자의 그 고통의 그 상념이 마음의 부담과 가책과 고통 속에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신자는 죽는 날까지 한 가지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내 위에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모두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그 하나님의 극렬하신 죄에 대한 진노하심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높이 매달 만큼 심히 두려운 것이고, 그 공의는 매우 지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주자주 우리가 누구 때문에 다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음 한편에 미어지는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어떤 대가가 지불된 사랑인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돌아서서 홀로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조의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깊이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차갑고 건조한 지식만으로 쌓여지지 않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어서 이러한 모든 지식들이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들끓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담겨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어야 했을 고난이다. 내가 맞아서 산산조각이 났어야 했을 그 하나님의 불붙는 공의와 진노하심에 발포된 탄환이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면서 도무지 주의 낯을 배울 낯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고개가 떨구어질 때조차도 고개를 들어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올려다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 가득 고인 얼굴로 주를 올려다보면서, 예수여, 나의 이 죄로 인해서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부디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 스스로 아사셀의 속죄의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우리를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그 부활의 가치를 안다면 내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빚은 우리가 죽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이유를 증명하는 삶에서 갚아나가야 되는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들,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주의 죽으심의 가치와 의미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영화의 끝은 결국 라이언 일병과 그리고 그 명령에 가장 큰 불만을 품었던 한 명의 병사를 제외한 모든 소대원들이 장렬히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었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 가치 없는 죽음이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의 죽으심은 가장 위대한 희생이었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가장 완전하신 조건을 충족하신 무한한 가치와 존엄이 있는 참된 메시아 되심의 증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부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뿐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는 자,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거나 아니면 이 고백이 희미해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겨우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척할 뿐인 그런 삶의 그 끝에서는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그 믿음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위험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디 계속 반복되는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나의 전부이심을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